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기쁘고 행복한 시간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근심과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걱정, 근심이 마음에 가득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 맛을 느낄 수 없고, 또 아무리 좋은 여행지, 휴양지에 가도 그 여행이 즐거운지를 느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고, 이 세상 별세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잠시 작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 걱정하신 것을 아시고 오늘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 합시다.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시작. 첫째, 근심은 왜 근심하게 돼요, 여러분? 낙심에서 생기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에 낙심하기 때문이에요. 낙심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마음이 상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면접을 봤는데 주일 송수하겠다고 주일날 안 나오겠다 그랬더니 떨어졌다고 조금 마음이 좀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일 송수하겠다는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좋은 직장을 예비해 놓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은 낙심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낙심하는 것은요, 첫째로 낙심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낙심은 교만이에요. 왜 교만이냐면, 낙심은 역경과 어려움 중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근심은 교만한 데서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난관을, 환난을, 고난을, 어려움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굉장히 큰 교만이에요. 이 교만의 죄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탈출시켜 주셔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약속했고, 또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제가 성서지리 답사를 가보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서 1주나 2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낙심했던 사람, 곧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이 교만한 사람들은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거기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 각 지파마다 한 명씩 해서 민첩하고 용감하고 똑똑한 사람들 한 명씩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을 시켰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얘기를 좀 보고를 듣자. 그랬더니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이 없어 악평을 했어요. 성경은 믿음이 없어 어떻게 악평을 했냐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가보니까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아낙 족속, 거인 족속이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 같다. 그러면서 낙심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거인 족속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말을 했어요.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맞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신장이 좋은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보고 의지해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2주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면서 그냥 밥만 먹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한 죄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환경과 사람을 더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건 교만한 거예요. 두 번째로, 낙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사를 믿지 않는 죄악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을 다 위로부터 예비해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래요. 변함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우리가 변해요, 하나님이 변해요? 알기는 잘하시네요. 우리가 변해. 우리가.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환경 때문에 변하고 사람 때문에 변하고 이래서 변하고 저래서 변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변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쉽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혜와 선물을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낙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낙심은 하나님의 자비를 믿지 않는 행위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로 설명해요.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불쌍히 여긴 줄 아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동네 대머리산이 있어. 대머리산에 우리 친구가 거기를 지나가더니 거기 밤나무가 많이 있더래. 그래서 손으로 따올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밤 따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자루 두 자루를 친구들 중학교 2학년 3명이서 밤 따러 갔어. 밤 따러 가가지고 어떻게 보니까 너무 허술해. 그래갖고 친구들하고 너무 좋아하고 밤을 2자리 엄청 땄어. 아무도 없어. 아니 이렇게 원두막도 있는데 사람도 없고 이게 웬 떡이야 라고 밤을 땄어요. 근데 그게 그 주인이 바보겠어요. 나중에 그 진돗개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 진돗개 한 마리가 우리를 보고 그냥 왕왕왕 하면서 우리를 잡아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때 인간이 위기에 이렇게 잘 됐죠. 우리가요 그때 진돗개한테 안 물리려고 3명이 확 넘어가는데 철조망을 넘어서 왔거든. 진돗개가 오니까 우리 철조망이 가슴에 있어. 아마 우리 그 당시에 높이뛰기 선수에서 우리 다 금메달 땄을 거야. 여기를 나는 그때 호리호리했는데 우리 친구 가운데 조금 뚱뚱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뚱뚱한데 걔한테 안 물리려고 이 밤은 저 철조망 위로 던지고 붕 하더니 거기를 넘어가지고 다리가 철조망에 탁 찍히고 바지가 찍히고 피가 조금 나는데 너 아프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우리 3명이 다 뛰어넘었어. 그래가지고 가다가 결국은 주인하고 주인 아들한테 걸려가지고 우리 친구 한 놈이 걸려가지고 그때 우리한테는 뭐예요? 너 퇴학시킨다. 그게 최고 무서운 말이었잖아. 너 퇴학시킨다. 빨리 네 친구들 다 돼. 그래가지고 저녁에 집에 못 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이제 아이고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는 죽었다 하고 한 명은 걸렸고 2명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밤 10시 밤은 그대로 갖고 있었지. 밤은 중요한 거 밤은. 그러다가 즐거고 도망가다가 밤 다 던져버리고 와버렸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은 처음에는 쫓아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밤 10시가 되면 우리 때는 뭐가 엘리제를 위하여 음악이 나오면서 밤 10시가 되면 음악이 픽 나오면서 청소년 여러분 이제 밤이 지났으니 10시가 넘었으니 방황하지 마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때는 그런 음악이 틀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 11시쯤에 1시간 계기다가 11시쯤에 딱 들어갔더니 집에도 이제 못 들어가고 집에 이제 방에 몰래 혼자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는 틀림없이 우리 아버지는 엄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때리면 여기 목을 잘 때려 목을 그래서 이제 맞을 준비를 탁 하고 이렇게 탁 그러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분명히 맞아야 되는데 종이봉투에다가 군밤을 막 굉장히 많이 사와가지고 양호가 밤이 먹고 싶으면 얘기를 해야지. 다음부터는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그러지 주인 몰래 나무밭 밤 따지 마라.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냥 밤을 가지고 와서 다음부터는 나무밭 몰래 따지 말고
그냥 아버지한테 말을 해라. 그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한 번 더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괜찮아? 괜찮아? 나한테 진작 말하지 그랬어. 내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왜 그래? 괜찮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요, 아버지 아들만 얘기하지 않아요. 어머니와 아들, 모자 관계로도 성경은 또 말해요.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버지처럼도 사랑하시고 또 친근한 어머니처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인가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암탉과 병아리의 관계로 또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암탉이 그 날개로 그 새끼들을 품는 거,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아마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암탉과 새끼들이 있는 그 닭장에 뭐가 들어왔어요? 뱀이 들어왔어요. 뱀이 들어와 가지고 뱀이 새끼를 딱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요, 암탉이 갑자기 있더니 뱀을 보더니 난 도망갈 줄 알았어요. 여러분, 뱀에게 닭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암탉이 독수리처럼 날개를 파박 삐더니 파박파박 하면서 이 뱀을 한번 공격하고 나서 조디로 발톱하고 조디로 찍으면서 새끼가 4마리 있었는데 새끼 한 마리씩 뱀은 이쪽에 있고 이쪽으로 피난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뱀은 또 공격하고 발톱과 입으로 공격하면서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를 다 안전하게 하고 나서 피난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뱀하고 막 싸우더라고요. 결국 죽자 사자 하니까 뱀이 쫄이가지고 공격을 당하더니 뱀이 결국 닭장에서 물러가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요, 낙심만 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로 보호해 주듯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면 그럴 기회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 은혜를 독수리와 새끼와의 관계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하신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업어서 키우고 날개 위에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독수리가 왜 하늘의 제왕인지 아세요? 제가 독수리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독수리가요, 이제 한 30년 되면 독수리도 발톱이 빠지고 독수리 부리라 그러죠. 이 부리도 빠지거든요. 근데 이 독수리가 새로 거듭나고 하늘의 재앙일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면 바위에다가 조디를 탁 쳐가지고 이 조디가 약한 것들을 부러뜨리고 발톱도 약한 것도 탁 해가지고 하니까 발톱이 새로 나요. 머리 빠진 대머리 독수리가 머리가 나면서 그리고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높은 절벽에 갔다가 새끼 바삭바삭 잘 못 나는 새끼를 지가 밀어 팍 밀어갖고 새끼가 바삭바삭 잘 거의 떨어지면 밑에서 싹 날개로 받아가지고 이것을 여러 번 연습시키면서 새끼를 훈련시키고 새끼를 보호하고 결국 이 독수리도 때가 되니까
불이가 다시 나고 발톱이 또 나가지고 하늘에 제왕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을 마귀가 득실거리고 온수 마귀가 득실거리고 이단의 세력들이 많고 환난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보호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신가를 에스겔 34장 12절에 보면,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목자가 양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흐리고 캄캄한 흩어져 있는 그날에도 이 목자가 그 양을 생명을 먹고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또 친근한 어머니처럼, 또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호한 것처럼, 독수리가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리고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생명을 걸고 찾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할 때는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근심의 치료제, 이 근심의 해결책은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근심의 해결책은 바로 뭘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믿음뿐이다. 여러분, 근심의 해결책은 바로 우리의 믿음,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친한 친구도 죽으면 헤어지고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다도 그 돈이 없어지면 나를 지킬 수도 없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명예를 가진 사람도 한 사람이 악담하면 그냥 자살하고, 친구도 돈도 명예도 우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밖에 믿을 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니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친구를 진짜 믿는다면 그 친구가 돈 있고 힘 있고 건강할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어려워도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강한 줄 알았는데 그거 내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 2절에 보니까 우리 신자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서 말하는 거처가 천국의 장소를 말하는 거죠. 거처. 3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실제적인 천국의 장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에 신자들이 갈 수 있는데, 바로 그곳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시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준비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준비된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신자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듯한 생활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세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무슨 일을 당하거나 조급하거나 당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미 천국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걱정 대신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 있게 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천사들과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아쉬워서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재림하실 것을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은 천국을 믿을 것은 당연하고 분명히 불언간에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 재림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인사가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이 단어가 합한 거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라나타 초대교회를 만날 때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인사해요? 밥 먹었어요? 뭐 평안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재림을 예수님 2000년 전부터 주의 재림을 언제 어떻게 오실지는 우리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오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예기치 않는 그때에 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 사회학자, 인류학자, 미래학자들은 인류의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오히려 지구 종말을 사회학자가 얘기하고 미래학자가 얘기하고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교회는 별로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더 얘기하고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의 칭찬과 상급과 위로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겐 심판의 부활로 사망과 영벌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잔치와 축복의 날이지만 불신자에게는 보복과 두려움과 심판의 날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좀 이 땅에서 어렵게 살고 쪽방에 살고 노숙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썩지 않는 영원한 천국집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선한 상급을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6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일하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이 유일한 천국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해요? 유일하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진리와 생명에 대해 길을 가리키는 선지자들은 진리와 생명에 대해 길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가리킨 그 길이에요. 그 길 자체요. 더욱이 천국 가는 길의 목적인 그 진리, 그 생명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는 중보자이시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곧 절대적인 우리의 구세주, 구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말고 신앙을 갖고 바로 천국 가도록 예수님이 예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신앙과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받은 말씀